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한데요. 이 믿음은 다 같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확실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믿는 믿음도 있고 또 헛된 믿음도 있고 거짓 믿음도 있고 참 믿음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헛된 믿음만에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영원한 우리의 운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는데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잘못 택할 수도 있고, 또 친구를 잘못 만날 수도 있고, 배우자를 또 잘못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의 결과는 잠시 동안은 영향을 미치지만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이 백년 안팎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영원한 우리의 운명과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쁨이나 아니면 고통은 이제 다 지나갑니다. 희미해졌다가 결국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끝없는 기쁨과 찬송이 계속되는 것이고, 지옥은 처절한 후회와 그리고 고통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한 조각 그림자에 불과한 뿐, 실체는 영혼 세계가 정말 중요한 이 세계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난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실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피곤하고 그래서 잠들면 잠시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이런 잠과 같은 도피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곳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살았을 때 잘해라.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착하고 덕을 쌓고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이야. 또 교회 다닌 우리에게도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교회 다니고 있잖아. 믿고 있잖아. 그러면 된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에 속아서 넓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참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은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죽음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금만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정말 참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헛된 믿음이나 거짓 믿음에 속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 권면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정말 참된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에 속아서 착각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인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영생은 영원한 영생이다.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지킬 때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내 믿음이 참된 믿음, 바른 믿음에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내 삶에 회개가 있는가, 회개가 있는가. 우리가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였느냐입니다. 회개를 하였느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회개가 있어야 참 믿음이고 회개를 하여야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뉘우침과 자복과 회개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뉘우침이나 이 자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난날에 헛된 삶을 사는 것을 후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다가 플러스 돌이킴이 따르는 것입니다. 돌이킬 회자에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이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지적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자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어깁니다. 결국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찾아왔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진정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뉘우치기는 했는데 자복은 했는데 회개가 없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처음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 아내를 취하면서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를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시인하고 자복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여자 문제를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사실 옛날 영웅 호걸들은요, 여자를 그렇게 많이 탐했다고 그러는데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피난 다닐 때에도 여자를 가까이 하고 또 좋은 여자 있으면 취해서 아내로 삼고 아내가 한 8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이외에는 1절 여자 문제가 깨끗합니다. 여자의 눈 돌리지 않습니다. 다시 곁눈질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수냄 여인을 신하들이 그렇게 들여주었는데도 동침하지 않은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지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남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고 구원받으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순간 갑자기 삶이 거룩해지고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은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에서 하늘 즐거움으로, 세상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세상에 쌓는 이 땅의 소망으로 살던 사람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방향 전환이 따를 때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두 번째는요, 점검해야 될 것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에베소서 8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쉽고 영생 얻는 것 쉽고 구원 얻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고백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육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뭐 내가 특별히 얼굴이 빛나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뭐 힘이 솟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서 거듭났다 이야기하기에도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됨으로 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늘 연결됨을 유지하면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연결되었으면 하나님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진액을 공급받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이고 그리고 성령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제사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이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그리고 선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서 사는 이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공예배도 참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내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동네나 일터에서 드리는 이 삶의 모습,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열매가 열리느냐 이걸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참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 예수 믿었다고 순간적으로 악마가 천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렇게 다락방 강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가지가 원가지에서 끊어지면 밖에 버리워 말라지고 불사라지게 되느니라. 결실할 수 없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이는 너 안에 있어야 된다. 가지와 우리 주님 원가지와 나무인 원가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액을 공급받아서 자동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야 이게 참 믿음인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가 처음부터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아름다고 클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열매인가 할 정도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또 먹을 수도 없을 만큼 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 붙어 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옛사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만 있으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교회 생활은 뭐냐?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껍질입니다. 껍질이 있어야 알맹이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껍질이 훼손되면 알맹이도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나 껍질만 있다고 하면 쭉정이 신앙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삶에서 주님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종교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은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삶으로 내가 증명해야 된다. 내가 주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 생을 사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늘 긍휼히 여시고 도와주셨다. 세 번째로 제자를 양육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또 내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만나 어려운 자를 만나면 업신여기는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긍휼하고 그들을 품으려고 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내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외형적으로 장발을 하고 다녔다거나 긴 통치마 같은 것을 입고 다닌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인격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되다, 나는 희생이고 나는 섬김이다. 이걸 주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긍휼히 여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처럼 그냥 육의 사람이 늘 살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완전은 아니지만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 맺어져야 된다. 그리고 점차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우리가 쓸데없는 것 자랑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금식 40일 몇 번 했습니다. 성경 몇 번 읽었습니다. 또 뭐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이거 말하는 순간 상금 삭제된다고 늘 제가 말했죠.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였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곤란합니다. 곤란. 신앙이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이거죠. 이것보다는 나 스스로 나를 한번 가만히 점검해봐. 내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늘 기쁨 있는 희락이 있고 내 삶이 정말 충성되게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삽니까? 그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땀을 들이고 내 진액을 들이면서 충성되고 있는가? 오래 참는가? 내게 정말 주님의 자비와 양선이 나오는가? 내가 죄를 보면서 절제하고 잘못된 길을 내가 끊어내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얘기.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나야 확실한 믿음이고 이것이 참 믿음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고 천국이 내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이런 모습을 발할 때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소금으로 다가가서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왜 빛으로 살지 못하고 어둡게 사느냐? 왜 맛을 내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모두 나를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이라고 있습니다. 조성환. 근데 안타깝게 이분은 이제 부모님이 둘 다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장애인 복지가 좀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아주 힘들었죠. 열심히 일을 두 분이 하지만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에서 도움을 좀 받고 이웃들의 도움도 받고 그런데도 여전히 어려우니까 5평 방에서 3식구가 사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에게 자연히 왕따도 당하고 또 공부할 의욕도 안 나서 열등감만 커지고 증오심만 자꾸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글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게 겨우 읽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왕따를 당해서 친구들도 없고 그러니까 늘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났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니 성환아, 내가 우리 살림이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마련한 200만 원이다. 어떻든 준비해가지고 늦지 않았으니 대학을 입학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정신 차려갖고 한 1, 2년 공부해가지고 겨우 이제 서울대학교는 아니고 이제 한 중간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게 마음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느 날 아버지가 몸이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 하는 말, 아주 신장이 망가졌군요. 투석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신장이면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투석을 해야 겨우겨우 어느 정도 사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겹친 데 겹친 격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때부터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 혼자 일하시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운동하시고는 일주일에 이제 3번씩 그렇게 병 와서 투석을 하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어렵기는 어렵고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마치고 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며칠 동안 이제 야근도 하고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자기가 옛날에 선물해줬던 모자만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워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불쌍합니다. 고생만 하시고 고생만 하셨는데 이렇게 아프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 하는 말, 성환아 너 참 힘들지.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자.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때로 돈이 생기면 갖다 주면서 치료비에 보태라고 하시고 어느 땐가는 환갑날이 되었는데 축음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동안 밀렸던 병원비를 다 청산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그래서 계속 권사님과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네 아버지가 새로운 신약에 이런 연구 사례로 뽑혔는데 동의서를 좀 내줄 수 있습니까? 예? 동의서요? 동의를 해야 새로운 신약이니까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동의해 주시면 우리가 치료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더니 마음이 평안되는 거예요. 이래도 돌아가실 것 같고 저래도 힘든데 그래 한번 하나님을 믿고 동의하자. 동의서를 냈더니 1년 동안요 신약을 취하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 하는 말, 이제는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한쪽에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또 언제 도질려나, 또 언제 어려움이 찾아올려나. 여전히 우울합니다. 권사님이 때로 찾아오셔서 기도도 해주고 도움도 주시고 위로도 해줬지만은 그때뿐입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하시는 말, 성환아 홍내가 바빠서 못 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권면해서 권사님이 안 오시면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1년 2년 가다 보니까 자립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권사님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보지만은 정말 평안하고 또 늘 감사가 넘치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완전히 자립신앙으로 성장하고 세워진 것입니다. 참된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든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 마귀의 미혹 공격 앞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늘 내가 참 믿음 안에 서 있는가 확인하기 바랍니다.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는 바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격,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작은 예수로 살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확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